오늘은 제가 그 고난의 유익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고난의 유익 첫 번째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고난의 유익 두 번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고난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가? 고난이 많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예수 믿었으니까 공부가 잘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네, 코피 흘리고 많은 노력을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똑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돈이 많이 생기던가요? 예수님 믿었던 안 믿었던 똑같아요. 돈이 많이 생기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의 것으로 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라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근데 오늘 제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주님의 은혜와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고해와 같다. 고해와 같습니다. 네, 아주 거룩한 바다예요. 무서운 바다입니다. 세상에서 이 고해가 없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시련과 고통과 그리고 관계가 있는데 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은혜를 주신 거는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는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가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 아주 온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가정의 문제 하나도 없습니까? 갈등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들과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없나요? 회사 문제, 부모님 문제, 시어머님과 며느리 사이 문제는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문제를, 그 고난을 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그 사람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시편 말씀에서는요,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before suffering,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아주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서야 알아듣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라 이런 노래도 있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님의 법을, 하나님의 rule,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도 법이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이죠. 이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하나님의 율례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은요, 우리가 먹는 말씀이에요. 잡수시고 소화를 잘 시키셔야 돼요.
소처럼 야금야금 씹어서 다시 한번 뱉어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낭독하고 또 외우시고 자기 걸로 완전히 만들어서 또 잡수세요. 소처럼 야금야금. 소화를 잘 시키면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람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인생관도 내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관이 아니라. 목적도 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고난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징계와 훈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남가주 그리스도 교회는 뭡니까? 여기는 대합실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훈련소라는 겁니다. 훈련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떤 신학교를 갔던 박사학위가 있던 상관이 없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감동된 이 성령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박상호 목사님께서 고난의 신비에서 잘 이 설명을 해줬어요.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내는가. 야고보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 고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적에서 2002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하고는 관계는 없지만은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이 고난도 아닙니다. 북한에서는요, 예수님 믿고요, 총살당해요.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고난이에요. 어저께 장로님 맥도날드 먹으면서 잘 먹고 있는데 한 목사, 당신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거야? 여기서 막힐 뻔했어요. 햄버거 먹다가. 아니, 소화도 안 되게 그거 참 힘든 질문을 왜 하세요? 우리 장로님 저 맨날 훈련시키세요. 그럼 목사가 저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목사가 죽어야지 이거 순교해야지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예, 뭐 이렇게. 여러분들 돈 좀 빚져도 돼요. 저 빚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학교 나왔죠.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빚 더미에 있습니다. 전도사님,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이런 고난하고 비교하면은요, 어저께 제가 장로님 말씀에 설교 잠깐 바꿨어요. 참. 네. 이건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은 고난도 아니래도요.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했다가 어저께 장로님 말씀 듣고 또 제가 살짝 설교 방향을 바꿨는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2013년도에 북한에서 순교한 성도가 16,984명이래요. 이런 고난들은요, 우리는 고난도 아니에요. 아침 잘 먹죠. 여러분들 자녀 잘 크고 있죠.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아이작 허락하셨죠. 크리스천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오늘 만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좋아요. 대학교 다 가고 있죠. 네, 파이낸셜 받아서 돈 한 푼 안 들어요. 다 나라에서 이거 후원해 주죠.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여기. 이분들은요, 대학교도 못 가봤어요. 예수님 한 분 증거하다가 이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이 순교의 길을.
로마서에서는요,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후사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고난도 참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생각 안 한다는 것은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요,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 권사님들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모님들의 삶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일단 출세, 좋은 차, 이쁜 여자친구, 좋은 남자친구, 능력 있는 남자친구, 이게 앞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빨리 쓰세요. 내 마음에 이 아이로 다른 걸 섬기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을 못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생각하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영화로워요. 그 나라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요, 모든 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유기체, 영화로움으로 변하는 나라입니다.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완전한 이 영화로움으로 변화받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영원합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한 거예요. 더 이상 늙는 건 없어요. 젊어지지도 않습니다. 완벽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잠깐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나그네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 시간 타임 프레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알파 오메가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도 한 이 정도에 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마치 여기는 연옥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지만 이 고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렵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갖다가요,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징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정 문제, 학교 문제, 돈 문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돈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아무리 돈 많은 이건희 회장님도 밥 세 끼밖에 못 먹어요. 장로님 못 먹는 데잖아요. 장로님도 돈 지금도 많지만 예전에 더 많았어요. 그때 밥을 10끼 드셨나요? 당뇨병이 생겼었어요. 밥 많이 드시니까 당뇨병만 생깁니다.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걱정 안 할 적에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신분 문제, 회사 문제, 취직 문제 다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일터에 나가면 누군가 미워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문제도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처럼 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은요, 다
다 이뻐 보여요. 우리 권사님이 왜 사랑으로 사람들을 다 모은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다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사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봐 다 이뻐 보여요.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딱 계명 하나 주셨어요. 사랑하라. 우리 김거정 목사님이 2016년도 첫 번째 주 1월 달에 사랑하라.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나는 그 말을 내 마음에 맨날 이 충만해갖고 요한일서, 2서, 3서를 계속 읽어요. 지금 10번도 더 읽었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다 이뻐 보여요. 미운 애들도 그렇게 이뻐 보여요. 미운 학생들도 그렇게 이뻐 보여요.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몇 년 동안 이 당뇨를 가지고 계신데 건강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고요. 식이요법 잘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면은요. 여러분들 120세는 기본입니다. 이제는. 믿습니까? 아멘 해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간질병 같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3번을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약할 때 강함이라 온전함이라. 만약에 내가 네 병을 고쳐주면은 너는 또 교만이야. 너는 또 내 곁을 떠날 거야. 내가 준 능력, 그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도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거기에서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세요. 우리 에리카 UCLA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만족하고 충성하세요. 우리 나래 보스턴 의대 가는데 거기서 충성하고 만족하지. 거기서 뭐 또 나는 하버드 갈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충성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 만족하시고 감사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줄 모르세요? 만족하시라는 거예요. 아이작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리스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키우게 해주세요. 아이작만 봐도 배가 고프질 않아요. 크리스천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너무 기뻐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한테도요, 내 은혜가, 내가 너한테 베푼 이 능력이 너에게는 족하니까는 잠잠하라. 그리고 너는 나의 일을 하여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만족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셔갖고요, 여러분들 살 날들이 아직 많아요. 큰 축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징계의 유기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rebuking,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한테 혼날 적에, 꾸지름을 받을 적에 낙심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조금 뭐 책망한다고 삐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왜 시험이 들어요? 나에게 힘이 되고 살이 된다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떤 자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채찍질을 받으셨어요. 못 박혀 죽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징계를 받으시라는 거죠.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으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거짓이라는 거죠.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에서는요, 유괴 동생, 예수님의 유괴 동생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시험 안 받습니다. 지금 시험 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네, 마음으로 손 들었나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줄 것을 너희가 암이라.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일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인내를 가지세요. 설교 좀 못해도. 아직 교회 일 처리 못해서 미숙해도 인내를 가지세요. 뭐 그렇게 바쁘세요. 아직도 살 날이 지금 100년 남았는데. 안 그래요? 40년 남았어요. 우리 장로님은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서는요, 인내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연단을 낳는다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의 이 목적은 뭘까요? 연단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누구의 소망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생명교회 같은 데 가보면은, 호프 철치, 뉴호프 교회 같은 데 가보면 그게 하나님의 소망의 교회라는 거예요. 호프. 여기에서 따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난, 이 유익을 갖다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누구하고 좀 나쁘십니까? 오늘 가서 해결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문제들이요, 다 지금 내려놓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려놓고 이 예배당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오실 때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